반갑습니다. 예수사랑교회 금요 찬양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비 돌베개 배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하는 금요 찬양 집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넘치게 해달라고 피곤한 금요일 저녁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는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또 한 주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분주했던 한 주였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지치고 낭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삶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에 생명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들, 교만한 마음,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허물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자존심과 아버지 거짓된 마음과 교만을 회개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모든 허물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남아있는 삶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짓과 위선의 삶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찬송가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이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우리의 위선된 마음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전부 다 부숴버리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거룩한 영을 달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못된 마음, 악한 마음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달라고. 내 안에 그런 못된, 그릇된 악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그 깔랑 자존심 다 버리게 해달라고. 그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가 정말 싫으니까 이 시간에 다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거듭난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제 정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상한 심령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폐부를 찌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온갖 악한 생각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더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방하고 비난하고 못된 생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모든 그런 그릇된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깨끗한 영이, 정직한 영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님을 찾고 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가족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예배지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막 교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토니, 이집트의 안토니는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어린 여동생과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6달이 채 되지 않은 18살 때 그는 평소처럼 깊은 묵상을 하면서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묵상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카메라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묵상이었어요. 또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팔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다 갖다 놓죠. 왜 갖다 놓습니까?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라고. 이런 묵상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섰는데, 지금 저 예배당 문을 딱 들어서는데, 그때 이제 저와 같은 이제 목사겠죠, 설교자가. 신비롭게도 그날 바로 복음서가 낭독되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1절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19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이렇게 딱 그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예배당을 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앞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니 어떻겠어요? 깜짝 놀랐죠.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만 일부를 떼어주고 남은 모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 동네 이웃들에게 전부 다 나눠주었습니다. 이웃들이 복받았죠. 네? 이웃들이 선한 이웃 덕택에 한마디로 요즘 말로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는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막에 들어가서 남은 일생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경건한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사막의 교부 안토니입니다. 언제 기회가 있을 때 그가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했던 신비로운 체험들은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성경을 읽고 뭔가 자기 자신에게 끌리는 말들, 그런 말씀들은 꼭 붙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암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아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죠?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거는 잘 붙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뭔가 부담스러운 말씀 있죠. 그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죠. 그리고 한쪽 귀로 들리고 한쪽 귀로 나가죠. 똑같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죠. 나에게 이로운 말씀, 내가 귀에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말씀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나에게 부담되는 거, 내가 지키기 힘든 말씀은 소홀히 여기죠.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부유한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죠. 아주 듣기 싫어하죠. 예? 듣기 싫어하죠. 우리나라는 욕망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가진 자와 권력자들에게 법과 그리고 질서가 구분 나라입니다.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자들에게 사법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타인보다 항상 내가 먼저이고 그리고 내가 중요한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이 돈이라는 맘모니즘과 결합하면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 거 당연한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세상에서 돈을 어떻게든 많이 벌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는 말은 걸리는 돌입니다. 아마도 이 중에서 아파트가 있거나 땅이 있거나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있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걸릴 겁니다. 아주 불편할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급진적인 요구라고 하는데 부담을 넘어서 동의하기 힘듭니다. 동의되세요? 안 되세요? 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동의되세요? 안 되세요? 어떠세요? 부딪힌가요? 부딪히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도 부딪히지 않는다 하는 분 계세요? 예, 장로님. 예. 그런 분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게 없죠.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성경을 믿는다는 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복 받는 얘기만 좋아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이야기만 좋아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천국까지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를 져도 용서를 해준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인데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그 간사한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의 의미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완곡하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부자들이 귀로 듣기가 덜 불편하게 할까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설교를 강남에 있는 부자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이 다 앉아있는데 거기다 대고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예요? 불가능하다예요? 힘들다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힘듭니다. 그러나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쓰세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중산층 이상이죠. 그런 이 본문을 그대로 설교하기 힘들죠. 그 싸늘한 시선과 그 냉담함. 오늘 괜히 왔네. 오늘 어떡해. 오늘 나를 잘못 잡았다. 오늘은 빠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동물이 뭐예요? 낙타. 낙타가 가장 큰 동물이에요. 바늘기는 다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무슨 가정 시간에 바느질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바늘기가 얼마나 작은지 알죠? 그럼 고대 근동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인 낙타가 그때 가장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겨자씨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바늘기란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를 들어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자들의 이 말씀을 듣는 부자들의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늘 고민이었어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크다란 낙타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작게. 두 번째, 작은 바늘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크게. 그래서 설교자들은 항상 그 고민을 했어요.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렵다. 좀 더 어렵다. 그러나 가능은 하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1세기의 데오필락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늘기가 고대 예루살렘 성에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낮은 문의 이름이었다. 실제로. 낮은 문의 이름이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낙타가 그 문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타는 항상 뒤에다 뭘 싣고 다녀요? 짐을 싣고 다니니까 어떻게 하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 짐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낙타의 키를 어떻게 하면요? 무릎까지 낮추면 어떻게 간신히 그 작은 문을 기어서 통과한다.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재산을 어떻게? 재산을 좀 털어내면 누구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부자도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또 일부 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는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고 주장해요. 밧줄. 그러면 낙타가 많이 작아졌어요. 뭘로 작아졌어요? 밧줄로. 그죠? 밧줄로. 그러면은 밧줄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그래도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낙타보다는 어떻게 됐어요?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헬라어의 발음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로 낙타가 카멜론인, 카멜론. 근데 밧줄은 카밀론이에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혼동을 일으켜서 잘못한 것이다. 그래 원래 밧줄인 카밀론인데 이것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카멜론 낙타로 잘못 적었다. 이렇게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뭐예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밧줄이 바늘기에 통과하기가 힘들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몹시 놀라. 제자들은 왜 몹시 놀랐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자들은 가난했잖아요. 근데 왜 놀라요? 좋은 건데. 왜 놀라요?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살던 시대에 갖고 있던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살던 시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헤브라이즘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 저주를 받는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11장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뭐예요? 기본적인 사상 체계예요. 이해되죠?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라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결과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앞에 있는 명우 형제가 큰 성공을 했어. 결과예요. 명우 형제가 큰 성공을 했어.
결과를 놓고 이유를 찾아보니까 명호 형제가 뭐 했더라? 어린 시절부터 찬양을 인도했더라. 어린 시절부터 금요 예배도 청년 때부터 안 빠졌더라. 일요일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왔더라. 11조를 했더라. 기도를 많이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 보는 거예요. 결과로부터 원인을. 근데 우리 예은이한테 미안한데 예은이가 잘 안 됐어요. 뭐가 잘 안 됐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찾아가서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원인을 보니까 금요 찬양 예배 때 찬양을 안 했더라. 11조도 안 했더라. 주일 예배도 빠졌대더라. 이렇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래서 말합니다. 부자 청년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10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죠. 그리고 재산이 적어요, 많아요? 앞에 써 있잖아요. 부자 청년, 재산이 많죠. 예? 그러므로 뭐의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계명을 잘 지켰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이거죠. 신명기 신학에 기초한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니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더라. 인과응보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어디 가는 게 당연해요? 천국에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에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지금까지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 체계와 가치관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복의 결과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하나님께 복 받아서 부자가 됐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딜 못 간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지금 펄펄 뛰고 있는 상황이죠.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 있는데 그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팔복을 얘기했어요. 팔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뭐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이게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뭐가 빠져요? 뭐가 빠져요?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빠져요. 누가 복이 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누가는 누구의 관점에서 성경을 서술한다? 가난한 자의 관점에서. 누가가 관심이 많은 게 몇 가지가 있죠. 누구예요? 누가를 누가 제일 좋아해야 돼요? 여성들이. 왜? 누가에는 여성들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기도와 성령.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빠져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요. 그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왜 근데 심령을 넣었을까요? 마태는 누구를 위한 책이죠? 유태인을 위한 책. 이해되시죠? 유태인의 사상체계에는 뭐가 돼 있어요? 부자는 복, 하늘나라, 천국. 가난한 자, 심판, 저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를?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거기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보통 학자들은 추측하죠. 반면에 누가는 있는 그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까? 둘 다 맞죠. 하나님이시니까. 둘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은 진리이죠.
그러면 문제는 왜 다르냐 하는 거. 왜 다르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죠. 이게 중요하죠.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됐으니까? 일그러져 버렸으니까. 뭐로 일그러졌어요? 죄로, 인간의 탐욕으로.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왜곡돼 버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만 봐도 그렇죠. 재판을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는 재판을 많이 해봤으니까. 재판을 하면 순수한 생각은 뭐의 싸움이에요? 참과 거짓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참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아니면 변호사들의 싸움이에요? 변호사들의 싸움인 경우가 많죠. 특별히 민사재판은. 형사는 그나마 덜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제대로 작동합니까? 작동하지 않습니까? 작동하지 않죠. 작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더 땅땅거리면서 잘 되기도 하는 거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시잖아요. 바로 그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도 있지만 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죠. 세상이 신명기대로 작동하진 않다. 뭐 때문에? 너희들의 인간의 타락과 욕심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 어떤 책이다? 욥기라고 그랬죠. 욥기. 인생에는 이유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존재한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뭐예요? 잠언이죠. 잠언. 지혜서라는 거. 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무수히 많은 특별한 사례들이 나오죠. 또 시편은 또 어때요? 시편은 전부 다 뭐 하는 시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탄식시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통해서 왜곡된 세상, 왜곡된 인간들의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인간들의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욕망과 불의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정의로워야 하는 사법부, 법원, 마지막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보루 아니에요? 억울함을 풀어줄 사법부, 검사, 검찰 왜곡되어 있죠. 그죠? 왜곡되어 있죠. 굽어 있죠. 돈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죠. 이런 신명기적 신학과 사고는 2000년 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도 대부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이 그렇죠.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고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유복하면 뭐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라고 하죠.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열심히 교회에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했다고 말하죠. 근데 반대로 자녀가 안 됐어요. 자녀가 질병에 걸렸어요.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취직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대뜸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라. 혹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야. 또 하나님께 혹시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살펴봐라. 이런 말들을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많이 합니까? 인생의 기륭하복이 모두 인과관계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됐는데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 때인데 저희 아내가
그 손가락과 손바닥에 한포진이라는 게 걸렸어요. 한포진 걸리신 분 계시죠? 없어요? 한포진 손에. 그때 처음으로 저희 아내가 비웃겠지만 저는 짧지만 가사노동을 경험했어요. 밤 11시에 퇴근하면 가락시장에 가서 가족들을 밥을 해주고 반찬을 할 장을 보았습니다. 아픈 딸과 아픈 아내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이 한포진 때문에 손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아침에 밥하고 설거지하고 잠깐 있으면 또 뭐 해야 돼요? 점심 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그러면 하루가 다 가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여자들이 집에서 노는지 알아요. 나만 힘들고. 근데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돌아서면 아침, 돌아서면 점심, 돌아서면 저녁. 잠시 쉴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점심을 준비하고 안양에 있는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그날 이제 강도사랑 전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강도사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세요? 그리고 왜 고난이 끝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저 때문에 그래요. 저 때문에.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잘못을 많이 해서 사업장이 어렵게 되니까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손에 한포진이 생겼다. 이런 면역성 질환이잖아요. 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원인을 알 수 없다 하면은 그냥 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그죠? 네, 스트레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네? 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없냐는 거예요. 제가 좀 기분이 상했는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제서야 본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나?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에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큰 교회에서 교회가 잘못됐다고 담임 목사가 잘못됐다고 나와서 그 교회 잘못됐다 담임 목사 잘못됐다 이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다? 나를 심판했다. 그래서 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사업도 망했고 그리고 아버지도 교통사고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예? 뭐라고요? 하고서 화를 내려다가 그냥 참았어요. 타락한 목회자의 잘못을 말하고 세속화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외치는 교회 갱신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거짓 목사, 사꾼 목사까지도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그 사역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하는 사역자가 그것도 신학대학원을 다녔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기가 막히죠. 도대체 성경을 뭘로 읽었고 뭘로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오해를 할까? 그거는 언어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왜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난 걸 숨기는지 아세요?
기도 제목 안 내놓는지 아세요? 그런 소리를 하도 입방아 쳐대니까 교회에서 수근수근 그럴 줄 알았어. 11조 안 하더라. 기도 안 하더라. 새벽기도 안 하더라. 성경 안 읽더라. 주일 예배 빠지더라.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 꼬박꼬박 박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주일 예배 안 오고, 여러분 보시잖아요.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삼성, 거기는 뭐 믿어요? 예? 원불교. 예. 근데 재벌이잖아요. 세계의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오묘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든가요? 이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예전에는 제가 90%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90%가 아니에요. 99%가 다 뭐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어제도 이제 서울에 계신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뭐 오랫동안 기도 같이 했던 분인데 빌린 돈을 갚으라고 빌려준 사람이 하는데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 끌어썼다는 거예요. 대출 집으로 다 담보 받았고 카드 대출 받았고 마이너스 다 받았고 더 이상 빌릴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여기저기 사채를 써서 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한참 부동산이 뜨거웠잖아요. 부동산 뜨거울 때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끌을 해서 대출로 여기저기 빌려서 집을 사셨어요. 집값은 오르지 나는 집은 없지, 가난하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만 사면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무리해서 했어요. 난 너무 안타까웠죠. 정말 그냥 말리고 싶은 말이 그냥 목구멍까지 나왔는데 사실 말렸죠. 나라도 말려야 된다 생각하고. 근데 뭐 오른다니까. 내 집을 샀다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이제는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빚에 눌려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전화 올 때마다 얼마나 심장이 벌렁, 빚쟁이 돼 보셨잖아요. 저도 잘 알아요. 전화 받을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벌렁벌렁. 예? 문자 올 때마다.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오죠. 그러니 건강할 수 있어요? 밤에 잠은 안 오고.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하니 어떻게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돈이 어디서 뭐 쏟아져 나오나요? 방법이 없죠. 예?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유할까요? 아니요. 사람은 만족을 못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대로 더 많은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돈에서 자유요? 천만에요. 얼마나 비참한데요? 예. 지긋지긋한 가난을 끌어버리겠다고 몸 던져서 일하잖아요. 직업 하나로도 안 되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또 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택시 운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러니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사니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가장 사람 갖고 놀기 쉬운 게 뭐예요? 사탄이. 돈이죠. 돈이죠. 저도 한때가 아니죠. 오랫동안 돈의 노예로, 한때 오래도 아니죠. 평생을
예수 좀 믿게 되기 전까지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았죠.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니까. 성공은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아니에요? 월 500 벌겠다, 월 1000 벌겠다, 월 2000 벌겠다. 그러다 나중에 뭐가 돼요? 월 1억 돼요. 1억. 1억이면 만족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 다음엔 1억 100이 되는 게 아니라 단위가 떼요. 월 2억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 욕심이 그렇습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제가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순이익이 몇 억씩 벌었어요. 그때는 뭐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다.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현금 갖다 준 거를 세보니까 8천만 원이더라. 하루에 8천만 원 갖다 줬어요. 그러니 돈이 얼마나 이게 강력한 놈인지 잘 알죠. 그 돈 좀 생기면 이제 뭐예요? 아, 이제 됐다. 이제 자비를 베풀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럴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은행의 이자가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어디에 눈을 돌려요? 부동산에 눈을 돌리죠. 땅 보고 건물 보고 그리고 주식을 하고 각종 투자를 하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좀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어디 좋은 데를 갈까? 이제. 그러니 하나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문제는 뭐가 다 해결해져요? 사고 났다? 돈 갖다 주면 되죠. 누가 좀 마음이 상한 거 같다? 돈 갖다 주면 되죠. 네? 돈 앞에 장사 없어요. 네. 직원 채용? 돈 더 주고 좋은 사람 뽑으면 되죠. 다 돼요. 다 돼요.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을 일이 없어요. 다 이걸로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네? 돈 있으면요, 없던 힘도 생겨요. 돈 있으면요, 없던 인기도 생겨요. 사람들이요, 어때요? 아, 돈 냄새 기진같이 맡나요? 다 찾아와요. 알아서 찾아와요. 그리고 호칭이 바뀌어요. 호칭이. 어떻게? 사장님. 나중에는 뭐가 돼요? 이제 사장님도 부족해서 회장님. 제가 있는 업종은 좀 특이하니까 이제 원장.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돼요? 대표도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제 제일 위가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저 30대 때 이사장 소리 듣고 달았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알면서도 기분 좋아요. 그런데요, 그 작자들이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귀신같이 또 알아요. 싹 사라져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명절 때 되면 선물이 그렇게 많이 와요. 모르는 데서도. 근데 돈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줄어요. 귀신 같아요. 그게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무리 해봐요. 저는요, 절대 거의 안 돼요. 거의.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있긴 있어요. 정말 저분은 부자인데 정말 갈 것 같은 사람. 근데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그러죠.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떠올라요? 아니면 통장이 떠올라요?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떠오르는데요. 있는 사람은요, 그냥 통장이 떠올라요. 왜? 간단하거든요. 당장 누가 소송을 걸어와 봐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까짓것 달래면 그만이죠. 머리 아픈데. 없는 사람은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발발 겨야죠. 살려달라고. 당장 짐 싸들고 기도원 올라가야죠. 산에 올라가야죠. 금식해야죠. 그죠? 다른 거예요. 해결 방법이.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좀 이 중에서 평안하신 분 계실 거예요. 평안하신 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평안한데 별로 걱정이 없는데 그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내가 집도 있고 통장에 돈도 좀 있어서 주는 평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집도 없어지고
통장에 돈도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안할까? 안 평안하실걸요? 그러면 나한테 뭐가 큰 거예요? 돈이 큰 거예요. 돈이 큰 거예요. 없어져 봐라 알아요. 없어져 봐야 알아요.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그냥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다 털릴 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다 털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직 내게 남은 것이 있다면 나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 지갑에 하나님이 없어서 비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해볼까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 안 했어요? 해셔야지. 아멘.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은커녕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지적하면 예배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끝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단 것은 먹이고 쓴 것은 먹이지 않으려는 제가 나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하기 좋은 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듣기 거북한 말씀은 어떻게 했다? 전하지 않았다. 제가 그랬죠. 이단은 다른 게 이단이 아니다. 뭐 더하는 것도 이단이지만 뭐도 이단이다? 빼는 것도 이단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빼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옥하는 목사뿐이겠습니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조차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하물며 저와 같은 다른 목사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 좋아하는 말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하더라도 어떻게든 낙타는 어떻게? 작게 만들고 바늘기는 크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앉아있는 부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애써 위로합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나누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입에서 이런 말이 사라지면 이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언젠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부자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 제가 이 말을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시면 돼요. 아니, 떠나는 게 아니죠. 저를 끌어내야죠. 그죠? 왜 떠나요? 그죠? 그쵸? 저를 끌어내세요. 예? 어젯밤에도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끝이다. 저희 집사람은 되게 단호해요. 항상 제가 젊은 시절부터 늘 그렇게 경고했어요. 뭐 하면 끝이다. 뭐 하면 끝이다. 그러니까 저는 무섭잖아요.
이거는 끝이다를 아니까 항상 조심하게 돼요. 그걸 못이 박히게 들으니까 이거 하면 끝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어제도 근데 또 왜냐면 어저께 신방 갔다가 어떤 한 되게 좋은 교회인데 거기가 좀 변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끝이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썩어질 것을 움켜쥐고 살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던 그 부자 청년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 네가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에 걸려 넘어져서 다시 길을 돌아갑니다. 바라옵기는 부자 청년의 길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안토니의 길을 가십시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만 영원히 기록됩니다. 오늘 서울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분의 인생을 들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생인지 몰라요. 얼마나 모두가 꿈꾸는 인생인지 몰라요. 그냥 그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이상적인 삶을 사세요. 그러니 사람들을 만나면 그 자랑하고 그 이야기하고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Next what? Next what? 언제까지 그렇게 나의 인생의 행복과 나의 욕망과 나의 재미를 위해서 살 것이냐? 인생 영원하지 않다. 당신에겐 넥스트가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녀로 불렀을 땐 넥스트가 있다. 너의 욕망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너를 자녀 삼지 않으셨다. 그 말에 쓰러지셨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어리석게 썩어질, 사라질 세상에 물질 붙잡고 사지 마십시오.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어느 직장 다녔어? 너 직위가 뭐였어? 연봉은 얼마였는데? 얼마짜리 집에 살았는데?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데? 니네 집이 어디에 있었는데? 이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 말 얼마나 잘 들었어? 하나님 사랑했어? 이웃 사랑을 실천했어? 이거 물으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내 몸뚱아리 하나 위해서 사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서울의 권사님들한테 늘 그랬어요. 권사님들이 나이 많죠? 그래서 제가 더 오래 살 것 같죠? 천만에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저는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후회 안 하려고. 후회 안 하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쳐요. 어떻게든 아파트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어떻게든 땅 사서 돈 좀 벌어보려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든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 세금을 탄류해가면서 부를 축적하려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가 왕이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버려서 오직 예수만 붙들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작은 예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자격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자나깨나 돈 생각뿐입니다. 아버지, 자나깨나 내 몸뚱아리 생각밖에 안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나는 어떻게든 나만 먹고 잘 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듣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누가 밥을 먹든 굶든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죄인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육신의 욕망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몬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내가 예수님 말고 주인 삼고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돈, 가족, 아들, 배우자, 부모, 집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과 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일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육적 부흥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흥케 하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금요 찬양 집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집회 되게 하소서. 세상에 보냄받은 작은 예수로 살게 하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상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그리스도 살과 피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의 주일학교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들이 훈련받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에 보냄받은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몸과 마음이 아픈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를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느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소리가 좀 더 커져야 되는 반주 소리가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 계세요? 어떠세요?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계신데 그렇게 짜증이 나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게 화가 나요? 예수님이 계신데 아직도 우리에게 자존심이 펄펄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예수가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내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예수가 계신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거 속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 10번 아니 100번 읽어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데 거짓말하기 힘들어요. 부딪힙니다. 예수가 가득한데
돈 사랑하기 힘들어요. 예수가 있는데 내 몸뚱아리밖에 모르고 살 수 없어요. 예수가 있는데 곁에 아픈 사람이 안 보이지 않아요.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정말 있나? 한번 들여다보시면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마귀가 우글우글 할 거예요. 마귀가 우글우글 할 거예요. 야, 참지 마. 참지 마. 뭐가 아쉬워. 들이받아. 야, 너 놀리는 거야. 너 욕하는 거야. 참으면 안 돼. 참아서 더 그런 거야. 속지 마세요.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온화해요. 한국교회 갱신이 왜 다 실패했는데요? 거치니까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나 나쁜 것을 막으려는 사람이나 달라 보이지 않으니까요. 예수가 있으면 온유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데요. 내가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겠어요? 가족들이 내 허물을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시간에 가족들한테 인정받으세요. 교회 안에서 피도 다른 사람하고 막힌 담을 허물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 간에 막힌 담부터 허무세요. 그게 순서예요. 가족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지 않은 자가 아니면 어쩌면 나의 잘못된 삶 때문에,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나의 잘못된 교회 생활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지 몰라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여러분 책임일 수 있어요. 그러니 가정에서 희생하세요. 가정에서 화내지 마세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부터 섬기세요. 아니, 사랑하는 내 혈육도 섬기지 못하는데 누구를 어떻게 섬겨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그리스도예요. 돈 구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리스도 구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정말 충만케 해주세요. 자꾸 나쁜 생각 드는데요, 자꾸 속상하고요, 자꾸 억울하고요, 자꾸 누가 미워지려고 하는데요. 주님,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만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입술을 좀 주장하셔서 더러운 말 하지 않게 하세요.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게 하세요. 축복의 말만 하게 하세요. 용서하는 말만 하게 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예수를 믿고 목숨을 던져서, 아니 가족까지도 생명을 함께 걸고 아버지 이방 나라에서 선교사로 사는데, 아니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비록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전도라도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내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버리게 하세요. 주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짓됨과 위선과 돈을 사랑함과 세상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본이 되는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서 그리스도의 편지되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에 몸이 아프신 권사님이세요. 또 가난한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제게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물질을 주셨어요. 그렇지 아니면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목사가 가난한 목사가 뭔 돈이 있어서 여러분 밥 사드리고 맨날 사드리고 하겠어요? 참 본인도 그렇게 가난하고 몸도 아픈데 여러분을 섬기라고 물질 주셨어요. 그걸로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랑은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으면은 잘 섬길 것 같죠. 잘 베풀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나누는 거. 목사인 저도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하늘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세요. 성경에서 복받아라 말씀만 붙들고 살지 마시고 이런 말씀 붙드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세상에 교회가 8만 개인데 저는 그 똑같은 교회 하려고 목사 되지 않았어요. 한번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그런 교회 만들어보려고 목사 됐어요. 아니 성경을 말씀 믿는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며요. 그럼 그래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만 재물을 갖다 사도 앞에 갖다 바쳐요? 갖다 안 바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 그것만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제일 밑이에요. 여전히 그런 거 사모하세요? 예? 사람 기도받고 쓰러지고 거품 물고 그런 거 사모하세요?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거는 누구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귀신도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사람 고치고요, 쓰러뜨리고 뭐 하려고요? 속여야 되니까. 진짜 기적은 회개예요. 회개. 진짜 기적은 뭐냐면요, 60년 70년을 그 모양 곡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말씀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싸우고, 저는요 뭐 목사 그만두는 거 하나 미련 없어요. 저는 뭐 쫓겨나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저는 전할 거예요. 싫으면 그만두고요. 본인 책임이니까.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러면 결국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이 교회가 죽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 됐으니까. 그래서 성도들 갈취하고 속이고 담임 목사는 황제 되고 CEO 되고 건물 짓고 부족에서 또 짓고. 여러분의 영이 살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삶이 변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부르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4절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참 환우들이 많은데요. 오늘 집회 이 장소에도 환우들이 나와 계신데 암에 걸리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허리 척추 측만증, 척추 협착증, 그리고 말을 못 하시는 분들, 또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유전병을 앓고 있는 분들, 뭐 3차 신경통, 뭐 다양한 질환들을 갖고 계신데요. 자기가 몸이 불편한 부위에 손을 얹고요. 정말 간절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면서 환자들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윤영은 안수집사 아버지 암이 재발하였습니다. 암을 고쳐주시옵소서. 유영진 집사 발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정숙 권사님 수술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방사선 치료를 잘 받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윤미
이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용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마비된 몸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게 하시고 근육과 세포가 다시 살아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태혁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연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육신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시험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박정순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3차 신경통을 치유해주시고 그 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윤영수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왼쪽 다리 마비를 치유하여 주시고 경추치료가 잘되게 하시고 당뇨 고혈압 손떨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숙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직장암 수술로 완치 판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지분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에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률 박영화 집사님 딸 유진이 진영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욱이 내일 결혼하는데 하나님 축복된 만남 축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기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주 정선을 잘 돌보게 하시고 예언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춘희 원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승복이 천재 동복에게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종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공관절 오른쪽 발목 통증 치료해 주시고 발 혈액순환이 안됩니다. 눈침침 당뇨 고쳐주시옵소서. 김소미 권사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성호 장로님 이사갈 장막이 준비되게 하시고 정종남 집사님 사업장을 돌봐주시고 아들 승원이 축복된 결혼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자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대승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토피가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유아민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멍하고 있지 마시고요. 은밀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싱어들은 잠깐인데 목소리를 낮춰주시고 반주만 마치고 조용히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용히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적인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업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오직 아버지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순종할게요. 순종할게요. 아버지, 슬퍼하며 살지 않게 하세요. 아버지, 절망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비관하며 낙담하며 살지 않게 하세요. 아버지, 기쁨을 주세요. 아버지, 감사하며 살게 하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며 살게 하세요. 불평하고 불만하며 비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된 입술을 주세요.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고 복된 생각을 하게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 쌓인 상처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지 않게 하세요. 깨어진 관계에 하나님, 제가 먼저 다가가 손 내밀게 하세요. 아버지, 가족들 간에 원수된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잠을 못 잡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평안히 자게 하세요. 하나님, 통장 속에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세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세요.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빚어지게 하세요.
아버지, 내가 잘 살지 못하는 것을 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며 애통해하는 우리들 되게 하세요. 하나님, 이 예수사랑교회를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세요.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돈 많고 힘 많고 화려한 교회들이 부끄럽게 해주세요.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된 교회라는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교회의 크기를, 성도의 숫자를, 교회의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제일 많은 교회라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만사 다 제쳐놓고 찬양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오늘 선포된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게 하셔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선포된 생명의 말씀이 그 신비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셔서 정말 이제는 거짓된 삶, 위선된 삶, 마귀의 속아 넘어가 종로로 타는 삶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은혜들을 잊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후배들과 상사들을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경렬, 박용화 집사님 아들 김태욱 군, 김다은 양 2시 20분 교총회가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청년대학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가급적이면 그동안 못 봤던 친구분들에게 연락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금요집회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뒤에 계신데 축복하는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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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김병년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시고요. 그리고 박철현 선교사님은 6월 7일인가요? 6월 둘째 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금요 찬양 집회에서도 풍성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금요 찬양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제가 차를 운행할 테니까 차를 하십시오.